두 주 전쯤 되는데요. 저 경남 창원 인근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함께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참 보기 드문 정말 개혁적인 건강한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종종 교계 신문에 칼럼을 써서 올리는데 제 글을 읽으면서 야, 참 신기한 목사도 있다, 참 특이한 목사 있다 이러면서 만나보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개혁적이고 건강한 교회라 그러는데 과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참 제가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4, 5년 됐고, 그 전에는 한 15년 동안 캐나다에서 목회를 했대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워낙 처음부터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제 그 교회에서 젊었을 때에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개혁적인 목사님이었더라고요. 배운 것이 그거니까 캐나다에 가서 개척을 하면서 개혁적인 목회를 했어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늘 좋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사실 이 개혁적이다, 건강한 목회, 건강한 교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개혁적이지 않고 누구는 건강한 목회 안 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은 복음이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복음이 왜곡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고 건강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도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계의 아웃사이더에 해당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그런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주류의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설교도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고 해요. 이런 설교를 대부분 좋아하죠. 그런데 한 번은 캐나다의 일입니다. 어느 교인이 문제를 제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가 캐나다 이민 와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얼마나 고달픈 줄 압니까? 그러면 좀 교회 와서 위로도 받고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밤낮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서울에서 대형교회 다닐 때는 그 목사님은 안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전에 다녔던 교회 자랑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란 얘기죠. 어느 교회나 보면 바로 이런 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 성경만 가지고 설교합니까? 그 말은 좀 세상적인 얘기도 좀 하면서 재밌게 하지 왜 성경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생각해 보면은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세상 말도 좀 하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사실 성도라면은
반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설교 시간에 엉뚱한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무슨 재밌는 얘기나 하면은 아니 목사님 제발 성경만 좀 설교하세요. 성경만 좀 알려주세요. 성경이나 제대로 알려주세요. 왜 무슨 설교 시간에 쓸 때는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뭐 경제 얘기하고 그럽니까? 사실은 성도가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 자꾸 하면은 성경적 설교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적 설교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럼 왜 교회 나오냐는 거죠. 왜 교회 나오냐? 왜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잖아요. 근데 자꾸 세상 얘기를 원하면은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위로하는 설교를 요구하는 교인들의 그런 심정을 어느 목사든지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고생하면서 힘들게 사는 거 알죠? 세상살이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고생하며 살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말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하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거 다 압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사람의 말로 하는 위로는 그냥 소모품에 불과한 거예요. 일회성이라는 것, 일용 소모품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때뿐이라는 거죠. 또 사람에 따라서 이게 반응이 또 달라요. 같은 위로의 말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듣고 그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설교예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얘기도 다 다르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설교도 똑같은 거예요. 자, 위로라는 설교, 위로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성도는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 설교하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오늘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된다고 해도 다음에는 위로의 강도가 높아져야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로 또 위로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말해본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도가 세져야만이 그때부터는 또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마약이 처음에는 잘 듣다가도 중독이 되면은 강도를 높여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위로가 그런 거예요. 굉장히 개그맨 이상으로 웃기기도 잘하고 또 설교를 재밌게 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죠. 그게 좋아가지고 어떤 분들이 거기를 많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몇 년 듣고 나니까 식상해지더래요. 그래서 갔던 분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몇 번 들을 때는 그게 신선하게 들리고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지만은 몇 년 듣고 보니까 그것도 뭐 맨날 그 소리 같고 하니까 거기에 생명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떠나는 거예요. 지금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하죠. 하지만 소모품의 위로가 아니고 참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위로는 영원한 위로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위로는 소모품 위로와는 다른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날마다 위로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의 은혜를 누리고 있나요?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위로가 되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복음의 말씀으로 교인들이 영원한 위로를 받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위로받지 못하면은, 그렇다면 그건 복음을 아는 교인일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되겠죠? 은혜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그 자체가 위로가 돼요. 복음이 위로예요, 그냥. 그 자체가 위로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소모품 위로가 아닌 영원한 위로를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영원한 위로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25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위로가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위로가 필요한 상태예요. 그 시대가 그렇게 지금 암흑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위로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위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위로는 참 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모품 위로였다는 거죠. 일회용 위로에 불과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백성에게 위로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말이 좀 생소하죠? 바리새인들이 무슨 위로의 말을 했을까?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안 좋은 선입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도 책망을 듣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다 인식이 돼 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바리새인 그러면 되게 위선자, 또 뭔가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런 사람들이 무슨 백성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유대인 대부분은 이들에게 나쁜 선입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준수예요. 바리새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사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충돌이 생기고 부딪히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들이 볼 땐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그냥 망가지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안식일 일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가지고 문제 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쨌든 문자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로마와 손잡고 타협하는 걸 거부하고 유대 독립을 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두개인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하는 소위 권력층 그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친로마적 행보도 하고 정치 지향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서민들이.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에 맞서고 항거하기도 하고 어쨌든 유대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모습 등이 유대 백성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층 계급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층 민중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래서 상류층의 사람들, 즉 사두개파라든지 그 제사장급의 대사장들의 그 종교 권력자들이 상당히 이걸 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대중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그처럼 질타하셨을까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구원을 말하는 게 소모품 위로고 거짓 위로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보다도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물론 이걸 이제 세상 사람이나 이거 모르는 사람들 이게 뭐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돼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구원이 뭔지를 알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구원보다도 인생 문제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맞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면 아직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본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데 엄청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위로를 못 받았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말로만 나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올 때에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위로예요. 세상 것 다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걸 다 잃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위로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은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지잖아요. 행함으로 구원을,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그건 진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위로의 문제점을 일찍이 간파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므온이 기다린 위로는 어떤 위로였을까요? 시므온이 평생을 기다린 위로는 메시아가 오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였어요. 그리스도가 참 위로와 소망이란 믿음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냐고요.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메시아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위로는 소모품 위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민중에게 무슨 위로도 주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도 전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만은 그것은 진짜 위로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그걸 그래서 기다리고 그걸 소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위로와 소망이라면은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몬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만나도록 인도하셨어요.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안고서 율법에 따라서 결례 의식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율법 지키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거 예수님이 이제 다 지켜버린 거예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킨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까지. 이걸 모르면은 예수님이 지켰는데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 가셨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어쨌든 성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왔어요. 바로 그때 시몬이 그걸 본 거예요.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보고 그래서 자기 품에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0절에서 32절이 그 찬송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래요. 시몬의 찬송에 그리스도가 위로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뭐죠?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잖아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바로 그 구원,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걸 믿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참 위로와 소망인 것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참 위로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빼놓고는 어떤 위로도 그건 다 허망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구원을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위로가 넘쳐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 감동이 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 자체가 그냥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장 이식을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무슨 병문안 많이 와가지고 아이고 뭐 어때 힘들지요? 아이고 그래도 힘내세요. 나을 거예요. 뭐 그런 게 뭐 이렇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어차피 당신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는데 내가 한 10억 줄게.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당신 출세시켜줄게. 그런 말이 위로가 될까요? 이런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의 소식은 신장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신장을 기증했다는 사람이 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신장 이식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돼서 정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요. 내가 힘드네. 위로받고 싶어. 이럴 때에 신장을 떼준 은인을 만나면은 또다시 위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옛날 일 생각을 해봐요. 신장 못 받았으면 죽었을 목숨이잖아요. 그래 좀 힘들어도 힘내세요. 그러면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는 원래 죽은 목숨이지. 이까짓 거 힘들다고 내가 뭘 그렇게 위로 타령이나 해야 될까? 이럴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이치인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아래 있어요. 멸망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에게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천국의 기업을 받았어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그런 것이 위로가 돼요. 세상에서 좀 내가 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위로지. 이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진짜 구원의 위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것, 그것이 위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위로가 된다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처음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때 위로의 은혜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다.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죄 용서받는 것이구나. 그래 내가 이제 용서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여러분 큰 위로가 되지 않았나요? 날마다 내 죄가 정말 용서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지금 죽어도 나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맨날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서 확신이 확 왔을 때에 여러분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았나요?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참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살다 보면 위로받고 싶을 때가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다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고 힘들 때 있어요. 근데 이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면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값없이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은 위로를 다시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은혜의 복음을 아무리 말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좀
심각한 거잖아요. 그 대신 복음이 아니라 그런 건 별로고요. 날마다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요. 그냥 사람의 말로 좀 좋은 말로 위로 좀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위로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직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자는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여서 알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달콤한 립서비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도록 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회자예요. 구원의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또 이런 말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할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은혜의 문제, 위로받는 이런 거를 다 각각의 문제로 볼지도 몰라요. 그냥 죄사함의 문제는 그건 그거고, 구원은 그건 그거고, 영생이라는 건 그냥 그거고, 위로는 또 별도 그거가 상관없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 문제, 구원 문제, 은혜 문제, 영생의 문제, 위로받는 거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각각이 아니에요. 이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면은 이 위로라는 것도 그냥 따라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별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각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위로의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위로는커녕 넘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넘어져요. 많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큰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본 시몬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34절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몬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폐하다는 말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멸망.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멸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왜 예수님이 폐하거나 즉 멸망을 주신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안 믿었어요. 거부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지고 말아요. 이 사람들은 다. 그럼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하나님의 의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걸 말씀해 주는 게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의롭게 해서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비밀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자기 의의로, 자기 율법의 의의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 뒤에 예전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의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의를 이루신 예수를 믿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이 사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을 다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위로가 안 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위로받는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공로를 인정해 줄 때입니다. 고생하고 수고한 공로를 치하해 주거나 또 그 알아줄 때에 사람은 거기서 위로받아요. 그럼 다 안 그런가요? 다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고생했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걸 알아줄 때 위로가 되는 거지. 수고했어요? 그래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위로 못 받아요. 알아줘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공로는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공로만 인정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복음이 그런 거예요. 이에 비해서 율법주의 신앙은 인간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복받았다 하는 말. 그 말은 뭐죠? 당신이 뭘 잘했다는 얘기는 공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신이 이런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어.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공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 신앙은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어요. 그게 복음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은 바로 이런 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잘한 것도 없는데 나는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어요. 나한테 복을 주셨어요. 그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의식인 거예요. 복음적 신앙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했으니까 복받았다 그 얘기는 공로가 벌써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율법주의 신앙, 가치관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율법주의 신앙이 정서에 잘 맞아요. 왜냐하면 공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하기 때문인 거죠. 왜 이게 보편적 정서거든요. 사람들은 다 뭔가 잘하고 수고하면 다 그거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공로패도 주고 이러잖아요. 지금 제가 그거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걸 뭐 비판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세상의 모든 그 보편적인 인식이라 그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이 정서에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뭘 잘해서 복 받습니다. 그래야만 잘 됩니다. 하는 얘기가 더 와닿는 것이고 그런 말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 신앙이 아직도 내 안에 많이 있으면은 이런 식의 설교를 들으면 위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위로받았다고. 다시 말하면 설교자가 성도들의 막 그 공로를 막 인정해주는 말을 해요. 막 칭찬해주고, 우리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수고 많았어요. 고생했어요. 하나님이 복 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얼마나, 그 수고를 다 아실 겁니다. 상급으로 쌓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 하면은 듣는 성도들이 위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위로 받죠. 저 그거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멍청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상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발 잘 알아듣고 제가 설교하는 거 그냥 무시하지 말아요. 저 멍청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비유 잘 맞추면은 저한테도 잘해주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제가 이러겠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고 그 복음이 아니니까 제가 열을 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느 목사가 신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면서 하겠냐고요. 응?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응? 그냥 공로 인정해주고 그러면 좋지요. 기분은 좋아요. 그러나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공로를 말하고 부각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부정하잖아요. 설교자는 오로지 은혜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만 전하고 부각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의 공로라고. 우리 예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찬송도 하고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공로 얘기하면서 사람 공로를 왜 원하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설교자는 주님의 공로만을 부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칭찬도 하지 말고 위로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 얘기 아니에요. 설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그 생각,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면은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대신 사적으로는 얼마든지 칭찬도 해야 되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도 다 위로하고 저도 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다 칭찬해줘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랬어요. 흥하게 하며. 바로 이제 이런 말 때문에 오해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패하게 한다는 말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 흥하게 하며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흥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좀 설교를 해야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복 주셔서 흥하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잘 될 겁니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성도들이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말에서 여기 이제 흥하다 하는 말은 번성한다, 잘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충성하면은 복 받아서 번성한다는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맞아요, 그래요, 그래 오늘 내가 힘을 얻었어요, 위로 받았어요, 이럴 거란 얘기죠. 이럴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모르면 몰라도 알면 알수록 잘못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흥하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런 뜻인데 원문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흥하다는 말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부활.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근데 왜 또 흥하다고 번역에 문제가 많아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구원을 말하는 단어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흥하게 해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번성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번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번영하고 흥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됐는데 왜 저 목사는 또 저렇게 말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므온은 소모품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 놓아주신다는 얘기는 석방한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풀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시므온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이 땅에서 석방되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를 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일은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시므온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석방해 줄 때가 오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 같은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위로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위로는 참 위로가 아니라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뜻인 거예요. 바로 이런 말이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어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병이 든 사람이고 그 부자의 대문의 문간에서 주는 거 그저 얻어먹는 사람이고 병들어서 몸이 다 이런데 곪고 상처 났는데 또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았다고 그랬어요.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구원받은 거죠. 부자는 구원 못 받았어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부자가 저 건너편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말을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으로 불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애원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쉽게 말하면 세상이 주는 위로를 많이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남보다 부자로 호화롭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그는 그런 삶 속에서 셀프 위로를 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보면 얼마나 든든하고 항상 자랑스럽겠어요. 부자로 잘 살아요. 그리고 자색 옷, 배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소위 왕들, 권력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어떤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큰 부자고 스스로 거기에 막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그게 셀프 위로거든요. 스스로 막 위로 받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난 정말 행복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믿음이 없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부자를 어떻게 봤냐면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봤어요. 그렇게 치부했어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다 부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자를 칭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칭송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오면은 정말 당신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열심히 믿더니 율법대로 열심히 살더니 복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높아지고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렇게 아마 칭송을 했을 거예요. 그런 말 들을 때 부자가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런 말이 바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자한테 당신이 높아지고 부자가 된 거 당신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위로 안 됩니다. 그거 위로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굉장한 성과가 있어요.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에이, 그거 당신이 잘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은혜야. 그러면은 위로 받겠어요? 시험 들겠어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듭니다.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잘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눈치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 그 본인은 또 뭐라고 하죠? 아이, 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사람들은, 아이, 그래도 집사님이, 권사님이 잘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말을 할 때 위로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 말 할 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는 소모품 위로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은 잠깐 지나가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부정할 사람이 있어요? 다 잠깐 지나가요. 부자가 아무리 부자로 살았어도 잠깐 지나갔어요? 아니면 그 영원히 세상에 산 거예요? 잠깐 지나간 거예요. 부자의 인생 잠깐이었어요. 거기서 셀프 위로하고 또 사람들 위로받고 그거 다 잠깐이었어요.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는 위로지만은 다 잠깐 지나간 것들이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됐어요. 살아있는 동안 영원한 위로의 날을 사모하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자기를 위로해 준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고 위로를 늘 스스로 위로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거 바라보면서 그는 위로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위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돼요. 돈 주면 다 위로받아요. 더군다나 힘들 때. 돈이 궁할 때 돈 생기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명예를 얻으면 위로가 되고 또 권력을 잡아도 위로가 돼요. 그게.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잠깐뿐이에요. 며칠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위로 분명히 필요해요. 남편이 아내 위로해줘야 되고 아내가 남편도 위로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가 성도 간에 위로해야 되고 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시 다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살자 그거예요. 저 사람이 나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위로하지 안 해주네. 그러면서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어떤 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너는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어. 그런데 이런 섭섭함이 있을 때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당신 나는 내 편이 돼서 나 위로해 줄 줄 알았어. 그런데 뭐야? 이게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세상적 위로, 사람의 위로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다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사모할 위로는 영원한 위로예요. 영원한 위로자,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로받아야 돼요.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위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